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같이 2장 3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민수기니까 민숙이에요. 발음은 어떤 여자 이름 같은데 민숙이 그 여자 이름이 아니라 민수기예요. 수요를 셌다는 거죠. 계수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원을 계수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로 한번 우리 동영상, 우리 리딩 지어서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6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고 백성의 불순종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읽지 않고 넘기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민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민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지요.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이야기이고 민수기 26에서 36장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첫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 두 세대의 반복된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세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첫 세대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 최고는 약속의 땅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크기와 견고한 성벽 안에 강한 백성들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자손인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행할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에 약속하신 복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은 두려워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여러 번이나 막으시고 도리어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바로 매우 참담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브올에게 절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하여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그제야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놋뱀을 본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고 살았듯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7번째 수업으로 신명기를 통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진정한 생명록에 동명된 자로서의 수요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항상 인도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참여자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외부에서는 저 예배 드리는 자를 쳐다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예배 드리는구나. 그거하고 직접 참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민수기는 이러한 참여자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주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먼저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어둠 속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 구원해내놓은 이 백성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참여자들이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참여하셔서 모든 일에도 또 참여하시기 바라요. 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자로서 항상 그 자리에 계수된 인원 속에 있어야 해요. 현저히 아까 인원이 줄어든 지파도 있잖아요. 그런 지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증가된 수요에 있는 자들도 있죠. 오늘 계수된 내용들은 레위인만을 제외하고 지금 계수한 내용들입니다. 민수기가 인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내용이라면 내가 참여자이냐 아니면 구경꾼이냐 이 생각을 잘 하시고 민수기에 접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는 지금 시내산으로부터 이 시내산 아시죠? 예,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 동안 뭘 준비했었습니까? 예? 성막도 준비했죠? 성막 제사법 같은 것도 레위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레위기에 1년 동안의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곳에서 이 레위기에 준비된 내용들 가지고 정결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채비를 한 다음에 또 율법도 받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로부터 출발해요. 어디로 가냐?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땅은 물론 하늘 세계를 얘기해요. 장차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하고 기쁨의 땅이라고도 하고 또 이곳을 거룩한 땅, 기쁨의 땅, 약속의 땅,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땅에 진입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즐거운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만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분께 인사합니다. 기쁨 만땅. 시작.
기쁨만 땅. 예. 그다음에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 이 땅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구나.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죠. 이 땅은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 주어졌다가 없어질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땅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속뜻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표적을 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 땅은 이미 약속했었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이로 내려갔잖아요.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이제 돌아가는 4대면 400년 혹은 430년 만에 1대가 한 100년 정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내려갔을 때 한 70명이 아까 수요를 보니까 이제 출애굽일 때의 수요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약 한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로 인하여 그 유월절 지내고 출애굽했잖아요. 12장 한 37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37절에 약 60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장정만. 자,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제 얼음 잡았죠? 이 60만 가량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고요. 홍해 건너서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또 여기에는 이 여러 그 엘림 사건도 있고 반석을 치는 무리바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좀 중요한 것입니다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과 싸워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은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이 아말렉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그때 이게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데요. 아말렉,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밑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주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이게 뭐 여호수아가 싸움하는 거, 그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했을 때도 이 41절, 출애굽기 41장, 아니 12장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고 했죠? 군대. 군대가 나온다고 그래, 군대. 우리 이 내용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군대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은 대적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나중에 이 다윗 시대에 가다 보면 거기에서도 전쟁에 대한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17장 4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전쟁은 꼭 누구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구경하는 자이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전쟁은 누가 싸워주시는가 이걸 우리 목도 증인이지 우리가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싸우시는데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손짓만 해도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 싸워 주십시오. 주님이 나서 주십시오.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앞장서 주십시오가 우리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민수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이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건너는 내용이 이제 14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약 얼마나 걸렸을까요?
출애굽이 12장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올 때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오는데 이 횟수로 보면 3개월째예요. 첫째, 둘째 달, 셋째 달. 근데 사실은 45일 내지 50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50일, 출애굽한 뒤에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산 꼭대기 여호와께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거든요. 율법 받는 날이 50일이에요. 율법 받는 50일하고 장차 오순절의 50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지만 우선 이렇게 보세요. 50일째 때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는 3개월 셋째 달 되는 때 횟수로는 3개월째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40일 내지 5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과 레위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준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 우린 출발해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모든 채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출발하는 진열 정비를 지금 하는데 민수기 이제 오늘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한 거예요. 10장 11절 정도면 출발, 이제 구름이 떠오르겠죠? 우리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구름에 따라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 요걸 주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발하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또 출발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가 40장에 있습니다만 40장에 가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성막도 다 필하였고 준공이 다 우리가 장막을 가면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앞에서 누가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앞서면 그 다음에 언약궤를 통해서 또 멈추면 구름이 멈추는 곳에 언약궤가 멈춰 가지고 주변에 진을 싼단 말이죠. 그래서 출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앞에 뭐가 앞장서겠어요? 출발한다면. 예? 말 그대로 언약궤가 법궤가 먼저 앞장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 세 지파가 또 뒤에 따르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법궤가 앞섰고 그 다음에는 성막이 그 뒤를 따라요.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면 그러면 요 뒤에도 하나, 둘, 세 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성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성물 속에 성막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들하고 또 세 지파 그리고 마지막 후대에 셋.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지파별로 한 대씩 세 대가 한 대예요. 그러면 네 대가 세 지파별로 나가면은 몇 대일까요? 12지파죠. 12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를 뽑았잖아요. 12지파 속에는 지금 레위 지파만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르우벤, 시므온, 의온, 레위가 있는데 유다가 있고 이사갈 있고 스불론이 있고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고 베냐민 갓 아셀 단 납달리 아니 이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12지파인데 그중에 레위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레위가 여기 개수에 안 들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2장 32절에 레위지파는 빠졌다. 그러면 빠지면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 요셉이
누구를 낳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낳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은 11대인데 요거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은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해가지고 전체 12. 12에서 처음 법궤를 메고 가는 자가 누구냐? 이 아론과 이제 물론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이 모세의 그 제사장이 앞에 나가게 되죠.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런 진영을 잘 봐서 어떤 질서 체계대로 이 법궤가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이 요압을 앞세우는 거죠. 법세에 임하는. 그리고 머무르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무르면 법궤를 가운데 놓고 머물러요. 이렇게 머무르면 법궤가 머무르면 여기에 셋,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그러니까 지파별로 셋면 법궤를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멈춰요. 또 출발하면 법궤가 앞장서 가지고 있고 진영이 이제 이 사람들의 쭉 뒤로 가고 이런 것이 멈춤과 진열 정비에서 출발하는 것이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진앙할 때 이 수요가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아까 같이 처음에 출애굽기 혹은 민수기 여기 3.3이라 민수기 1장 46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얼마라고요? 60만 3,550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이 인원이 거의 60만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데 60만이에요. 60만 이 3,550명 출발해서 쭉 땅께 가겠죠.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이 땅까지 가는 길을 이제 광야 로정이라고 그래. 광야. 우리 찬송가 광야가 있던데 교회를 광야라고 그래요. 사실 이곳에 의미가 있어요. 광야 교회라는 것이 아이고 광야 교회 고생 받는 거 왜 이름을 광야 교회라고 쳤어? 아니 근데 성경적으로 광야 교회가 맞다니까요. 여기에 1세대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출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60만 3,550명이 거의 다 옛 세대라고 할까. 옛 세대, 옛 사람이라고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교회는 내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는 광야를 매장지라고 그래. 매장지. 한번 보세요. 누가 계산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 60만에서 나중에 얼마가 되냐면은 이 인원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한 지가 이 인원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땅 거의 진입 40년 동안 빙글 돌다가 이 진입에 있을 때의 인원이 민수기 26장 정도 있는데 26장 51절 정도에 보면 이 인구가 60만 730인가 이렇게 돼요. 민수기 26장 51절. 그렇습니까? 730명이면 거의 여기하고 육박하죠. 뭐 1,800명 빠지네요. 1,800명은 좀 줄어든 거죠. 예.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교체됐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 겁니까? 죽었으면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이라고 했죠. 40년 동안에 이 60만이 거의 죽었잖아요. 60만이 죽었어요. 60만. 이 40으로 나누면 1년에 몇 명 죽은 겁니까?
60만이라면 1년에 40년이면 365일이잖아요. (365일)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어요? 하루에 몇 명 죽을까요? 거의 한 40 몇 명 될 거예요. 한 42명? 아니 42명입니까? 80명입니까? 42명 정도 나오죠?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 40명씩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꼴 한번 보세요. 이 40년 동안 매장지 광야에서 이 지파별로 아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까요? 40명이면 이쪽에서 10명, 여기서 10명, 10명, 10명. 뭐 여기서 콕하고 저기서도 콕하고 저기서도 콕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지. 그러니까 옛사람 처음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세대는 죽는 거예요. 그죠?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럼 새롭게 탄생하는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 뭐라고 해요? 거듭나는 거라고 있죠. 거듭. 하늘 세계로 거듭나야 이 세계로 이 땅으로 거듭나야 이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바꿔져 가고 이렇게 전환되는 사건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인원이 가끔 줄어드네, 죽어가고 살아나고 죽어가고 한쪽 죽는데 한쪽에는 살아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죽는 사람만 지금 장사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는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막 탄생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탄생하는데 한쪽에 막 죽어. 한쪽에 탄생하고 한쪽에 죽고. 이런 인원들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참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왜 죽는가?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죽음의 원인이 뭔지, 죽음의 원인을 알면 죽음의 원인을 알 때, 죽음의 원인을 모르고 왜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면 살 이유도 없잖아요.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죽은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죽은 줄을 모르는 사람을 살려낼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왜 주신지 아세요? 말씀을 딱 주어가지고 너 죽었어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데 안 죽었어 끝까지 한 사람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건 맞아. 죄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게 죄를 짓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미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를, 이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려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설명하기 쉽지 않죠.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죠. 듣는 데는 지금 쉽게 들리지만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게 체득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죽은 우리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발부둥이 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은 자라는 것만 확인만 돼. 갇힌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갇힌 자를 확인시킨 다음에 갇힌 자임을 뼈저리게 갇힌 자라는 것을 알 때 오라가 나오죠. 오라가 나와야 구원받아요. 오라를 겪으셔야 돼요. 오라는 상한 심령이에요. 오라. 안 되네. 오라. 나는 죽어야 마땅하구나. 이 자를 살려내요. 이 살리기 전에 오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오라를 만들어요, 우리들어. 그리고 그 속에서 오라로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될 때 긍휼을 베풀어서 갇힌 자를 어떻게 이 죽은 이 죄인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로 내가 그 때문에 내가 왔어. 너 죽어 있잖아. 죽은 자를 살리러 오는 것이 나의 임무야. 이게 예수예요.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이 역할을 하려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으면 그 역할을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살았대. 그러면 의인이 돼. 그럼 내가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납작 엎드릴 필요는 없고 성령께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요. 상한 심령이 가지고 온다니까요. 아,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네. 이미 죽었네. 그러면 죽었던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래요. 죽었던 너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살았잖아. 여기 살았죠. 너 죽었어? 이렇게 따지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으로 판단하는 자기 삶이죠. 성경에서는 죽었어요, 우리.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세대 교체. 세대 교체, 광야. 세대 교체. 세대 교체라고 하는 새로운 뭐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가. 새로운 나. 이 나가 나인데 달라요. 여기 있는 나하고 여기 있는 나는 전혀 다르다. 여기는 그냥 태어난, 이렇게 보면 생명으로 나와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여기서 또 경험된다. 첫 아담으로부터 난 생명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 세대 인원이 우리가 이제 한 60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12지파로서 인원을 이렇게 계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보좌. 아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그 땅, 가나안은 약속의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서서 24장로처럼 24장로와 같이 우리가 이 속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면류관 던져요. 면류관 우리에게 수여해 줘요.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이쪽에 들어왔다 우리의 면류관을 쓰는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잖아요. 내 공로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는 주님만이 전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여러 우리 내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민수기 11장 같은 경우 보자고요. 11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욕심, 탐욕. 욕심이 어떤가? 이 욕심을 이 11장에서는 제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매장지라고 있어요. 매장지. 우리의 자아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매장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다베라 사건이에요. 다베라. 민수기 11장. 다베라 사건 속에서 여러 진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같이 법궤가 있으면 여러 진이 있었잖아요. 내 진이 있을 때 진을 불살라버려요. 탐욕이 있는 진을. 그러니까 그때 여러 수요의 사람들이 죽죠. 진도 불살랐으니까. 다베라 사건이 있과 동시에 또
즉시 바로 또 이런 사람들이 뭔가 또 우리 고기 주세요. 나는 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뭐또 먹었다고 막 그럴 때 그래? 요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하다가 안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브로 핫다와 이름이 핫다아와 여기에서 탐욕의 사람들 그들을 고기를 메추라기를 통풍 부어서 마음껏 먹어요. 아이고 맛있다. 아우 내일도 뭐 어디 또 먹을 거 있을까 하고 이빨을 이렇게 쑤시게 할 때 우리가 고기 먹으면 이빨에 이쑤시개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백성들을 한꺼번에 몰사시켜 버려요. 거가 기부 핫다와예요. 먹여놓고 죽여요. 탐욕에. 이게 탐욕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아를 죽여야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이런 자아를 못 받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아까 1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있었는데 미리암도 아유 모세만 종이냐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 코를 다치고 13장은 중요해요. 민수기 13장은 정탐꾼을 미리 이쪽에다 보내놓고 갔다 왔는데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40년 동안의 뺑뺑이에요. 40년 돌아라. 40일 동안에 정탐했는데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가지고 40년 동안 빅미를 돌게 13장.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쭉 가다가 민수기 아까 21장이 뭐가 나옵니까? 롯뱀 사건, 롯뱀. 불뱀을 쭈르륵 이렇게 해서 물릴 때 롯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산다. 근데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본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산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를 상처를 주었다 해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산다 이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라. 땅만 쳐다봐야 하늘을 고개를 안 들어요. 끝까지 장대를 높여서 저 하늘 쳐다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하는데도 그거 무슨 소용이 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 소용없어. 손을 이렇게 선사를 치면서 땅만 쳐다보면 이거 죽은 거예요. 계속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근데 쳐다보라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쫙 치유가 받고 깨끗함 받는 것이 하늘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곳이에요. 이곳. 요걸 보라보라는 거예요. 이 보좌에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용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민수기가 전개되었고 26장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주하려고 딱 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정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거꾸로 내 말을 바꿔가지고 축복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게 되고 일단은 오늘 요약건데 민수기는 우리 수요인데 우리 수요가 60만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첫 자아로 태어난 자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내 옛자는 매장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이 광야 노정,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노정 가운데 그걸 확인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 와가지고 내 어떤 자아나 내 욕심이나 내 어떤 분노들이 죽어지는 말씀으로 죽어지잖아요. 말씀을 드러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잖아요. 너 죽은 자 맞아? 그러면 예, 죽었습니다 하면 살려내요. 나 살았습니다. 교회 와갖고 고개를 끄덕하면서 나 살았어. 큰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항상 주님 앞에 부복하며 할 때 너는 산자야 라고 하면서 저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속한 자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압 평지에서 수요를 딱 셌는데 민수기 26장에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 있더라. 조금 빠진 수요는 있지만 거의 거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요에 모두 들어가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앞으로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여자로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